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기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식민의 아픔과 한 민족이 서로 칼을 겨누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여서 전 세계의 원조를 받아 살아야만 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조차 먹지 못하여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식사하셨냐라는 말이 안부이자 인사가 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대한민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며 나아가 선진 국가로 눈부신 발돋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서도 아니요, 훌륭한 정치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요, 똑똑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 배우기 위해, 치료받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았던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고된 삶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고 귀신과 미신에 젖어든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억측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 그래프와 신앙의 그래프가, 믿음의 그래프가 함께 상승하고 함께 하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발전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그 시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곧 우리 가정의 평화요, 우리 가정의 화목이요, 곧 우리 나라의 발전이요, 번영이요, 풍요요, 희망입니다. 이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을 받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했으며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일관된 진리를 말해주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듯 보이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안다. 그러나 이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나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며, 그들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그들은 압제자의 손에서 광야 생활은 어려운 듯 보였지만 자유를 얻는 그런 일이 주어졌고, 그들은 원하는 것들을 먹지 못하는 듯 어려움을 겪는 듯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인 만나를 먹게 하셨고, 그들은 안락한 집에서 사는 것은 아니었으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피셨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신명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으며 무기도 없고 왕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지키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은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이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호렙산 가까운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먹을 물이 없어서 백성의 원망이 극에 달하였고,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물을 먹는 일이 있었죠. 우린 이 일에 대하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한다는 것이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백성의 원망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이 우리 중에 있나 없나를 의심하는 일이었고, 그런 의미로 물을 먹은 그곳을 무리바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배경이 되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풍족하게 물을 마신 이스라엘은 아멜렉과 전쟁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말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단순히 그냥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벗어날 때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불안했는데 또다시 위태로운 상황이 온 것입니다. 무엇이 위태로워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이럴 때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자들의 수를 세고 물자들을 확보하고 전략을 세우며 한 명이라도 더 전쟁에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싸워야 하는 것이 합당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끌어갈 리더라는 자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산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무책임하게 보이고 심지어 도망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한 시선들이 그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곧 보혈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만을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향한 것입니다. 모세는 원수에 맞서서 그들이 악하고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두려워서 산으로 향한 것일까요? 모세는 칼을 손에 거머쥐고 저 아멜렉을 단죄하기에 두려워서 그는 산으로 향한 것일까요? 모세는 왜 그토록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였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그날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일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기시고 또 이기실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 저 원수를 박살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 손에는 오직 보혈의 십자가만을 들고 오른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전쟁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아멜렉과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예수가 계신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에 급급하여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이르러 지팡이를 잡고 있던 손을 듭니다. 그는 술사와 같이 안전한 곳에서 전쟁에 이길 요술을 부리기 위해 산에 오른 게 아니었어요. 모든 상황을 직시한 그곳에서 오직 십자가로 예표된 지팡이를 든 손을 드높인 것입니다. 손을 들자 이스라엘은 아멜렉을 쳐서 이겼고,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아멜렉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드높일 때 그들은 이긴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때문에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팔이 저려오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절대로 그 손만은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이기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끝없이 드높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나 언제까지 자신의 힘으로 버티기에는 팔은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은 예수로 예표된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그곳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우편에서 한 명은 좌편에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아멜렉과 싸우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지팡이만을 손에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반석에 의지하여서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오직 보혈의 십자가로 예표된 지팡이만을 드높였습니다. 예수로 향하고 예수에 의지하고 예수만을 드높인 것입니다. 아론과 훌 또한 그들은 모세의 손을 붙들기 위하여 좌우에 섰습니다.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서로 하나 된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의지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우리, 좌우할 것 없이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드높이는 우리, 가장 무섭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사람의 입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을 그리워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분열의 영에 미혹당하여 서로 핥히고 상처 주며 예수님의 처절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나뉘어져야만 할까요? 왜 그 일에 교회가, 다른 곳도 아닌 교회가 앞장서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목소리 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그런 정당함을 내세우며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예배라는 형식만 갖출 뿐 그곳에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가 그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음을, 그래서 처절한 눈물을 흘렸던 지난 날을 모두 다 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우리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한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겪으셨는지, 왜 겪으셨는지, 그 일이 바로 누구 때문에 겪으신 일인지는 잊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며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성문 밖에 버려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그 방식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모든 것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힘이라 믿으며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저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것이라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닐 것이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런 때에 기도하는 것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도 하였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민족이 진멸되었던 일을 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민족의 경험을 잊으신 것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정의를 찾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진짜 원수, 그 마귀를 두고 서로 싸우며 서로 마귀라고 말하며 자멸하려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러한 현상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일을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한쪽에 서서 한쪽을 지지하고 한쪽에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이 민족이 깨지는 것을 보며 과연 이게 복받는 일인가? 라는 물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통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죄인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한 분이시며 한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 악하다고 일컬어지는 때에, 그때에 정의와 올바름을 이야기해야 하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든 바로잡고 또 바로잡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하다가 결국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때, 그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대에도 정의와 올바름을 외쳐야 했던 일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후인 사도행전 2장에서도 6장에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사람의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의 목소리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한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루셔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왕이 되어서 우리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각자 다른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7머리가 달린 그 마귀처럼 말이죠. 우리는 나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로 행한 것을 하나님의 이끄신 것이라고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언약과 명령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를 재우셨습니다. 잠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거니시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아수르를 막으려 했던 히스기야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산산조각 났지만 이제는 멸망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단 하루 만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6절에서 말합니다.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 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게 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불안해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하여 보호받는 존재가 수호자를 자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하여 그 구원을 왜 이미 얻은 줄로 생각하고 곁길로 향하십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최후의 그 순간을 위하여 늘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라도 마지막까지라도 그 좁은 문으로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의 교회는 여호와의 니시의 그 증거를 믿지 않고 도대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선이라고 절대적 선이라고 나의 모든 것들은 다 가증하고 더러운 일이었고 다 쓰레기였다고 눈물로 고백한 그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오직 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감사의 순간, 절망의 순간,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두 팔을 뻗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곳에서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껏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화를 제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민족이 복을 받는 열심,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여서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